다음 주는 음력설이 있어서 또 강의를 쉽니다. 수요일 날. 예. 때문에 오늘 강의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설날 특집으로 이 미래의 문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20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구의 문명은 종교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좀 그렇죠. 어쨌든 종교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라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잘 살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 그런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가 생긴 이유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죽어서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종교를 얼핏들은 몰라서 그러지, 종교라는 건 죽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해서 종교가 생겨난 거예요. 뭐 신이 있다 없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이 기독교 계통은 죽어서 천당에 가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며, 또 불교 계통은 죽어서 극락에 가기 위해 살아서 여러 가지 수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 국가는 대부분 현실 생활이 거지처럼 못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부처님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못 삽니다. 그 못 사는 이유는 현실 생활의 뜻이 없고 죽어서 세계를 위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현실보다 내세를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괜히 그냥 남의 거 따라서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불교 국가 같은 데 가면 전부 다 없어요. 옷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날마다 무슨 뭐 저 불경이나 외우고 앉아있고 이런 거 하고 있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전부 다 거의 거지하고 비슷해요. 절만 하나 멋있어요. 절만. 그러다가 21세기가 되면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현상학회와 또 케임브리지 대학의 홀령학회는 도대체 죽음의 세계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연구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시죠? 물론 내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결과 그들은 죽음의 세계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예. 이 영국의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옥스포드 대학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입니다. 예. 거기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의 세계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연구했어요. 어쨌든. 예.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세계는 이렇다라고 내린 그 결론은, 그 세 단계 중에 그 첫 번째 단계는 유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자는 유령할 때 유자입니다. 유계입니다. 유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의식으로 사는 삶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그 걱정과 고민이 현실처럼 나타나 그 안에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걱정을 해요. 근데 죽으면은, 유계에 가면은 걱정이라는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살았을 때 5만 가지 잡생각이 영혼에 누적되어 그것이 현실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포, 무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가면은 그게 현실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계는 곧 지옥입니다. 이걸 지옥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셨죠? 그 여기서 살게 되면, 이 유계에서 살게 되면 너무나 괴롭고 무서워서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죽어서 한번 가보세요. 근데 누가 갔는지는 몰라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여기 갑니다. 대부분. 그 여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괴롭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때 떠오르는 세계가 바로 지금 이 현실 세계입니다. 여기. 왜냐하면 현실 세계는 그 무섭고 괴로운 일들이 무의식이 되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에 꿈꾸는 건 뭐를 꾸는 거예요? 무의식이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는 무서울 수가 있어요. 예. 그건 그 꿈에 무서웠던 것이 여러분들이 가면 이제 현실이 된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환생을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섭다 그래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다시 태어나면 그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다시 무의식이 되어 지금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까맣게 잊은 채 안일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의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죽으면 이제 경을 치는 거예요, 가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유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여길 갑니다. 예. 이 두 번째 단계는 영계입니다. 영계. 아까는 유계였는데 이건 영계예요. 영혼할 때 영자, 영계. 그래서 이름에서 들어서 알겠지만 영계는 뭐겠어요? 예. 영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 자의식이 생각하고 고민하며 상상한다면 영혼은 움직이고 활동하며 또 작용을 합니다. 때문에 살았을 때 하던 연구나 또 자기 나름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목표를 죽어서도 끊임없이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구한 결실이 파장으로 남아 우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연구해놓으면 결론을 내면은 그 결론이, 그 파장은 우주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런 지금 현실 세계에서, 이 공간 세계에서 같은 결과를 원하던, 그걸 원하던 그 연구하던 사람이 영감을 통해, 영감은 뭐예요? 영혼의 느낌이 영감이죠. 영감을 통해서 그 파장과 만나면, 그들이 연구하는 결론의 그 파장과 만나면 그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모든 발명품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내가 발명하면 또 저기 뭐 인도나 일본이나 또 중국이나 또 다른 유럽이나 어느 나라에서도 또 비슷하게 또 누군가 만들어요. 우리가 대포 만들면 유럽에서도 누군가 대포 만들어요. 서로 설계도는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왜냐면 영계에서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우리가 서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영감으로다가. 그쪽하고는 통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있냐 그래요. 귀신은 있지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발명품들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여기저기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유계가 걱정이 많고 괴로운 것이라면 영계는 이렇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천지, 즉 천국인 것입니다. 영계가 천국이에요. 천당과 지옥은 이렇게 지금 이 생에서 자의식으로 사느냐 아니면 영혼으로 사느냐에 따라 분류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나라는 좀 애매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큰 관심이 없으니까 뭐 죽는 게 있는지 없는지가 또 모르지만 저 뭐 티벳이나 티벳 근처 캄보디아나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불교 국가들은 현실 생활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맨 죽어서 사는 것 때문에 거기를 대처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랑은 사회 분위기가 틀려요.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유능한 사람들은 많이 태어납니다. 우리 땅 기운이 사실은. 근데 그걸 또 보존을 못하죠. 우리는 서로 싸우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싸우는 거는. 되도 않을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도 지금 자꾸 그러잖아요. 한국도 자꾸 먹어치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먹으려면 벌써 먹었죠, 벌써. 우리는 우리끼리 싸워가지고 남이 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들끼리 싸우니까. 네. 제발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두 번째 단계가 영계고 나머지 세 번째 단계는 신계입니다. 신계할 때 신은 신할 때 신입니다. 신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았을 때 우주의 본질을 터득한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른바 도의 세계를 터득한 성현들이 가는 것입니다. 도를 얻은 사람은 유계와 영계를 넘어 그 이전의 본질을 터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현실 세계와 죽음의 세계 모두를 잘 알아요. 그래서 영계와 유계를 천당과 지옥으로 분류하며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유괴 가면 고생한다, 유괴 가면 고생한다. 근데 유괴는 지금 요즘 말이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나온 말이고, 그 전에는 이제 그게 지옥이죠. 지옥 간다, 지옥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이 곧 종교가 되어, 종교는 살아있는 현실보다 죽어서 나쁜 곳에 가지 않도록 이번 생을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그걸 희생하라고 가르치죠. 사실 지옥은 스스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의 지구 문명이었던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정도죠. 미국 대통령이랑 이런 사람도 봐야 뭐 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 얘기한다는 게 아주 미개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예. 여러분은 지금 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음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거를. 눈 안 떠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 죽음 이전의 본질 세계를 터득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신기해하는 사람들 본질 세계를 터득하면 이 현실 세계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학교에 다니는 학창시절처럼 매우 행복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걸 알아야지 인생이 짜릿하고 귀중하고 소중하게 살아요. 이런 걸 모르고 살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유괴로 가는 거예요. 그럼 직사하게 고생합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뭐 100년이나 뭐 이렇잖아요. 시간을 따지면.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환생하려면 몇백 년 걸려요. 그럼 거기서는 몇백 년 동안 사는 거예요. 여기보다 길어요, 어쨌든. 그래서 기니까 그쪽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자꾸 성현들이 그쪽 세계에 가면 안 된다 해서 여기서 수행하라 자꾸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수행부터가 좀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유괴와 영계로 가는 길이 판명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죽음의 세계를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또 잊어버려가지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성현들이 죽음의 세계를 위해 이 생을 희생하라고 그렇게 가르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라고 가르치고 뭐 어쩌고 뭐 어쩌다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옛날 성현들이 조금 무식했죠. 왜냐면 그런 것만 가르쳤으니까. 그렇다고 이 죽음의 세계가 여기와 같은 공간의 세계는 아닙니다. 이 공간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큰 공간에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이렇게 다 같이 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런 세계가 또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러나 내 얘기를 자꾸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겼다는 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현실 세계는 개나리, 진달래, 뭐 민들레, 할미꽃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각양각색의 모습이 있지만 죽음의 세계는 그 씨앗들처럼 혼만 남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공간 세계니까 혼도 여기 따로 있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지 않고 그 자태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그 씨앗 안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참 이해는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식으로 밖에 지금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죽음의 세계는 그 씨앗처럼 혼만 남아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나름대로 그 안에 어떤 작용을 합니다. 씨앗이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치 형태는 없고 기능만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죽음의 세계는 이 형태보다, 겉에 나타나는 형태보다 기능만 있는 씨앗의 세계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씨앗이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들 자의식에서 사는 사람은 내내 그 공포, 뭐 고민, 걱정 이런 것 안에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현실 세계는 유괴와 영계의 작용이 함께 있어 편하지만 여기서는 즉 다시 말하면 자의식과 영혼이 함께 작용하여 편하지만 죽으면 유괴와 영계가 따로 분리되어 자의식이면 자의식, 영혼이면 영혼 그것이 도드라지게 작용하기 때문에 고락, 힘들고 즐거움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있는 사람은 계속 만들고 창조하고 기쁘고 나름대로 락으로 살지만
유기에 가면은 이런 고통 저런 고통 가면 여러분들 못 견디고 다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왔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우주가 고마운 건지 몰라요. 때문에 죽으면 왜 인류가 종교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왜 생겼는지 아는 거를, 뭐 신이 있다 없다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죽으면은 너희들 가서 고생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종교가 생긴 거예요. 아셨죠? 그 종교는 여러분들의 죽어서 세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종교지, 뭐 신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지금. 왜냐면 처음부터 그 저쪽 세계를 갖다가 그 깨달은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다 변질이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종교는 어딘가 모르게 불합리한 점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우주의 본질을 터득한 사람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이렇게만 돼야 돼요. 요 사람들에 의해서만. 그 뒤로는 본질을 터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의식으로 생각하고 또 수정하여 도리어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저 기독교나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그 뭐 로얄론가 뭐 하는 그런 범죄자예요. 이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이 뭐 나라를 지키거나 저 교회를 지키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태생이 원래가 범죄자들인데. 천주교는 저 범죄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죠, 저게. 예. 그렇다고 지금까지의 종교가 추구했던 방법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죽음의 세계를 위해 현실 세계를 희생하는 것은 역시 어리석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세계를 위해서 현실 세계에서 현실은 안 살고 내내 죽음을 걱정하면서 사는 거, 이것도 잘못되어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현실 세계의 삶이 죽음의 세계보다 훨씬 더 짧을 수는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껏 살아봐야 100살인데 저쪽에서는 몇백 년 후에, 여러분들도 지금 전생조사를 하면 최소한도 몇백 년 아니면 1000년 이렇게 지나서 왔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는 오랫동안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거기서는 여기보다 훨씬 오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자의식과 영혼이 같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빨리빨리 되는데, 거기서는 자의식은 자의식 안에서만 하고 영혼이면 영혼 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게. 지금은 두 개가 같이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데 거기서는 쉽게 바뀌어지질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있는 수밖에 없어요. 물론 현실 세계의 삶이 죽음의 세계보다 훨씬 더 짧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세계를 위해 현실 세계를 희생하며 죽는다는 것은 그 또한 할 짓이 못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까지의 성현들이 그 결과만 놓고 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성현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과가 그러니까 그 결과만 놓고 답을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양해야 된다, 이런 것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실 세계도 잘 살고 또 죽음의 세계도 잘 사는 그런 우주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이걸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잘 살고 또 죽음의 세계도 잘 사는 그런 우주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 세계도 잘 살고 죽음의 세계 역시 잘 사는 길을 소공자의 능이라고 합니다. 능은 능력할 때 능자입니다. 그러니까 현실 세계도 잘 살고 죽음의 세계 역시 잘 사는 길을 소공자의 능이라고 합니다. 소공자의 능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런 사고나 걱정이 없이 책임감을 갖고 원하는 것을 모두 누리며 즐겁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은 소공자의 능을 영어로 하면은 only서의 almighty라고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꼭 해야 할 일을 마음에다가 다지는 것을 꼭 해야지 다지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책임감. 너 책임져. 책임져는 뭐예요? 근데 꼭 해, 이런 뜻이죠.
책임감 곧 해야 할 일을 영혼에다가 각인을 시켜 반드시 그렇게 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감 꼭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책임감 안에 잘 살겠다고, 난 잘 살아야 된다는 책임을 지고 있으면 잘 살게 되는 거고, 책임감이 없이 그냥 잘 살아봐야지 하면 잘 못 사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위해 자의식의 욕망을 무시하고, 자의식의 욕망을 무시해야 돼요. 그걸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책임감이에요. 자기가 뜻한 바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책임감이에요. 그러려면 자의식적으로 하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그걸 전부 다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제한다 그러면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무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자의식의 욕망을 무시하고 그 목표를 완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자의식의 다짐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영혼에 각인된 내용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성현들이 말하기를 이런 점을 성현들이 크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 이거를.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수양한다는 자체가 그게 각인을 위해서 수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에 다짐하는 마음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이때 책임감을 통해 하고자 하는 일을 해내는 능력을 소공자의 능이라고 합니다. 소공자의 능이 무엇인지 이제 대충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소공자의 능은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갖고 할 때 그러면 이상한 능력이 나와요. 그 능력을 소공자의 능이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의식이 하고 싶은 욕구를 스스로 자제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꼭 해내고 만다는 책임감이 곧 소공자의 능인 것입니다. 이른바 스스로 정한 대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공자의 능 있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자기가 정한 대로 사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책임감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합니다. 인생은 정한 대로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꼭 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다 이거죠. 그 사정은 들을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이겁니다. 그것은 영혼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자의식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못해 한 것입니다. 마지못해 하면 안 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했으면서 자기는 꼭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고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마지못해 한 거다 이거예요. 결과는. 이 영혼의 각인이 되면 올머리가 작동하여, 아셨죠? 올머리 작동하여 그 결과를 현실에 만들어내는데, 올머리는 결과를 미리 먼저 결과를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올머리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현실에 만들어내는데 자의식이 마지못해 하면 이 도달해야 할 결과가 없어. 막연하게 그냥 가는 것뿐이야. 결과가 없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는 소공자의 능이 아니라 갈머리인 것입니다. 올머리가 아니고 갈머리예요. 그건. 괜히 못 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너희들 최저임금 올려줄게. 그리고서 최저임금 올려주면은 저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가지고선 오히려 다 쫓겨나잖아요. 이런 게 갈머리예요, 갈머리. 머리를 잘못 쓰고 있는 거죠. 한 번 저렇게 잘못 쓴 사람은 수정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가 저런 인간들이기 때문에. 저런 사람들이 하나, 둘, 셋, 넷 하면 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서 나라가 겨우 한 1년 지났는데 개판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난 뭐 저 사람들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저 사람들은 지네들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저걸 뽑은 사람들이 더 문제인 거죠.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자기 손을 칼로 찍어버리고 싶다 그런 사람 많아요. 또 말은 찍어버리고 싶다고 해서 찍는 사람은 난 못 봤어요, 아직까지. 그 사람 찍어버리면 정말 나라가 바뀔런지 모릅니다. 예. 이 갈머리예요. 이 자의식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며 또 상황에 따르면 이렇게 됐다 변해요. 그래서 핑계를 대거나 또 아니면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그런 변덕쟁이이지만, 영혼은 책임감을 통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상황이 나쁘거나 좋거나 따지지 않고, 또 기분이 또 좋다 나쁘다고 따지지도 않고 상관없이 꾸준히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이 점을 주로 가르쳤어요. 수양 중에 가장 좋은 수양은 이겁니다. 참선. 숨 쉬는 거 뭐하러 연습해요, 그거. 물론 호흡은 늦게 살면은 여러분들이 오래 삽니다. 빨리 숨을 쉬면은 일찍 죽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맞지만 뭐 오래 살라고 수양하면 뭐예요? 오래 살고 수양해가지고선 저쪽 가서도 또 그 지옥에 가서 오래 살아봐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영혼으로 사는 삶을 터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천당엔 가요. 천당보다 더 좋은 세계는 물론 신계지만. 소공자의 능을 영어로 표현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올니서의 올마이티라고. 그러니까 능을 영어로 표현하면 올마이티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전지전능으로 한편 생각하면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전지전능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신만 전지전능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이라는 걸 몰라서 그래요. 이 올마이티는 귀에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왜 이런 단어가 만들어졌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마이티를 터득하면은 정말 이 세상 사는 게 남들하고 다른 거죠, 그때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우주는 공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공적인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느님은 다 공적이기 때문에 다 누구한테 다른다. 안 그래, 절대로. 하느님은 사적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적으로 자기를 따르는 자한테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느님을 갖다 믿어라면서 하느님한테 아주 그냥 올감을 씌워놓는 이유가, 이 우주 자체가 원래 공적이 아니고 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우주는 사적이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은 끌어당기는 기운과 뻗어나가는 기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나의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끌어당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끌어온 나의 말을, 지금 여러분들 내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 들리는 게 끌고 갔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끌어온 나의 말을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은 내 말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올머리 갈머리 이런 걸 모르는, 생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고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온 나의 말을 여러분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강의는 이 같은 강의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뜻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자고 그러면 돼요. 나도 내 강의를 자주 듣습니다. 근데 끝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자꾸 중간에 졸려서 자요. 처음 듣고 이해할 때는 지금까지 자기 경험을 토대로 이해하지만, 자기 경험 안에서만 이해하게 돼 있으니까 토대로 이해하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나의 말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제 올머리가 뭔지 갈머리가 뭔지 이런 것도 다, 자의식이 뭔지 영혼이 뭔지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그 뜻이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내 말을 안 들으면 안 되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렇게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마음의 작용을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자의식 안에 무엇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영어로 얘기해봐요. 그럼 여러분들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느냐? 여러분들의 자의식 안에 영어가 안 들어있는 사람은 못 알아듣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뭐 그렇다 하더라도 또 나의 말이 매우 재미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그것은 뻗어나가는 마음, 즉 영혼이 느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설명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 영혼하고 자의식을 설명하려니까.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영혼과 자의식은 한 몸인 거예요. 이게 아프락삭스의 원리입니다. 아셨죠? 자석은 N극과 S극이 있습니다. 엄연히 작용을 얘기할 때는 N극이 틀리고 S극이 틀려요. 그러나 N극과 S극은 같은 한 통입니다. 그게. 이걸 또 사람들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고 헷갈리는 이유가 이 세상은 아프락삭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또 그 얘기는 빼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는 건 영혼인데 영혼은 우주심의 핵심이 영혼이죠. 네, 그리고 영혼이 느끼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마음을 우주심이라고 합니다. 우주심은 뻗어나가는 마음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식물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거든지 다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있고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다 있어요. 끌어당기는 자의식은 자기만의 세계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자기 안에 알고 있는 건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이지만 뻗어나가는 우주심은 모두가 우주에서 만나기 때문에 우주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죠. 지금 자기 속 안에 들어있는 마음은 자의식이기 때문에 끌어당기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게 서로 틀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주심은 다 같아요. 그리고 이 우주심을 통해 만물은 서로 느끼며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주심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마음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이런 게 텔레파시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주심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느끼는 마음을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텔레파시도 기감이죠. 예, 텔레파시라고 합니다. 이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오래된 친구 같고 또 자신과 같은 사람처럼 생각되는 이유는 누구는 이렇게 가까이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유는 텔레파시가 그 사람을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책임감을 통해 그 일을 꼭 이루고자 하면 텔레파시는 여러분이 바라는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전지전능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파시가 여러분들이 바라는 결과가 현실이 되도록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운이 좋아서 일이 술술 풀리듯이 저절로 쉽게 됩니다. 이렇게 우주심을 통해 우주를 움직이면 그 결과는 올마이티, 즉 전지전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무슨 필요한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하기 위해서 이제 누구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이 사람하고 같이 하자 그랬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책임진 사람하고 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내 일이 술술 풀리는 거죠. 쉽게 되는 거죠. 모르는 사람, 생판 모르는 사람끼리 하려고 그러면 아주 힘든데 잘 아는 사람이 하면 쉽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미리 알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할 수 있게 되는 게 미리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필요한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일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친구라든가 하여 마치 하늘이 돕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올마이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얘기만 들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나하고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내본 사람은, 나하고 한 몇 년이고 같이 지내본 사람은 우주가, 이 우주라는 것이 이 나라는 개인을 위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는 개인적인 것입니다. 사적인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 1년에 한두 번만 쾌청하다는 중국의 장가게. 여러분들 장가게를 한번 꼭 가보세요. 나는 왜 장가게를 가봤느냐? 예전에 장가게라는 사람이 중국의 여러분들 제갈공명 아시잖아요? 제갈공명이 장가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방이가 죽일 것을 알고 그 당시에 한신도 있었어요. 한신 보고 같이 도망가자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한신은 죽으면 죽었지 뭐 도망가서 뭐하나. 그래서 한신은 그냥 결국 죽었어요. 그래서 장가게가 유방이 못 찾아올 곳을 찾아서 도망간 것이 바로 장가게입니다. 그래서 나는 장가게를 꼭 보고 싶었어요. 왜냐? 장가게를 가보면 장량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장량이라는 사람을 보려면 장가게를 가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만 쾌청하다는, 거기가 그렇게 가보면 정말 신기한 게 많아요. 정말 묘하게 생긴 게 많아요. 어쨌든 거기 갔을 때, 내가 갔을 때 쾌청한 날이었어요. 거기서 설명해 주는 사람이, 그런 가이드가 이렇게 쾌청한 날은 좀처럼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럭키라고. 그쪽에서 보면 그렇죠. 럭키죠. 1년에 한두 번만 쾌청하다는 중국의 장각에도 내가 가는 날이면 그날이 바로 쾌청한 날이고, 또 가을에도 또 누군가가 자꾸 그 좋은 옷을 하나 사줬다고 하면서 두꺼운 옷을 입고 내가 나가면은 그날따라 겨울처럼 찬바람이 부는 까닭은 나의 우주심이 그렇게 우주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얘기해요. 우주는 내 편이라고. 또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 같지만 내가 옛날엔 담배를 많이 폈어요. 이렇게. 내가 담배를 피던 때에는 비행기 안에서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근데 내가 담배를 끊은 뒤로는, 내가 또 담배 끊으니까 비행기는 아예 피우지도 못하고, 또 흡연의 왕국과 같았던 일본이 다 깨끗한데 아키하바라 거리는 담배꽁초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흡연의 왕국과 같았던 일본의 아키하바라 거리도 모두 금연구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담배 끊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담배 필 때 따로 피우셔야 돼요. 내가 담배 끊는 걸로 끊어야 돼요. 요즘 담배 피우면 저 바깥에 나가서 추운 데 가서 또 피고 앉아있대. 그럼 뭐하라 그러고 피는지 모르겠어. 예. 그렇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또 지금 보이는 저거 지금 사진 하나 찍는 저기 저렇게 한 층이 더 있잖아요. 저기 저 방송실 저것은 당시의 건축법으로는 허가가 나지 않았어요. 저기 왜냐면 주차장이 그렇게 더 늘어나야 된다고 해서 저기 허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어놨는데 갑자기 그 법이 폐지가 돼가지고 무난하게 우리는 허가를 맡았어요. 맡고 나니까 또 얼마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또 이전의 법으로다가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 서울특별시장이나 이런 데 가서 뇌물 주고선 하겠지만 난 뇌물 주고 안 해요. 그냥 지가 알아서 이렇게 다 변해요. 그렇게. 법도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은 현상을 내 가까이에서 자꾸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우주가 개인을 위해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내 얘기를 어느 누군가가 골똘히 잘 듣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도 경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주는 절실히 원하는 사람한테는 도와준다 이런 말을 했더니 그 사람은 또 그래가지고 아주 감옥에 가서 아주 웃기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이처럼 원하는 대로 우주가 움직여주는 능력을 올마이티, 즉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꼭 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왜 소공자의 능을 올마이티라고 하는지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마이티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은 그때 비로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지전능은 개인에 의해 일어난 일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개인의 능력은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내 능력은 아니에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일어났다 해서 내 능력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우주심을 통해서 우주가 일으킨 작용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은 곧 우주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능력을 사람들은 정말 인간처럼 변한다고 해서 그걸 신이라고 그러는 것 뿐이에요. 모르니까. 그러나 자의식은 이와 같은 일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의식은, 왜냐면 여러분들의 경험에는 거의 없으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경험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들 자의식 안에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옆에서 자꾸 보고 또 납득을 해야 여러분들은 우주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지전능을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루는 능력을 소공자의 능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소공자의 능이 무엇인지. 소공자의 능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보이는 세계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소공자의 능을 통해 살면 이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누리며 살게 되고 또 죽어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계에 가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다가 영계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간 안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지만 여러분들의 죽음의 세계는 여러분 안의 세계가 공간처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세상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런 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셨죠? 결국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자기 세계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자기 세상에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도 사람들은 다 같이 사는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의식 안에 들어있는 그 세계 안에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세상이 틀려요. 자, 내가 이걸 하나 이렇게 보여주면 이걸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갖고 싶어 하는 사람하고 안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갖고 싶어 하는 사람은 이걸 알기 때문에 갖고 싶어 하는 거고, 모르는 사람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갖고 싶지 않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세상이 틀리는 거예요, 지금.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서로 세상이 틀려요. 그러니까 내내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가 옳다, 내가 옳다면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자기 세상에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소공자의 능은 바로 그것을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능동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개인적인 것처럼 보이듯이 누구에게나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타납니다. 나가 이렇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나처럼 살게 되면은 소공자의 능을 갖게 되면 여러분한테도 개인적으로 우주는 여러분을 도와준다, 이런 얘기예요. 나 도와주는데 어떻게 저쪽도 도와주라. 그게 바로 우주다, 이거예요. 아셨죠? 나만 도와주고 또 여러분은 안 도와주고 그러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은 소공자의 능을 없이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우주는 대표님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우주는 내 적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왜냐면 나는 두꺼운 입고 안 추운데 지는 지금 벌벌벌 떨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주는 내 적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소공자의 능을 반드시 이루도록 하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이 불행한 사고나 걱정거리 모두는 여러분 자신이 직접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멀리하고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손털기로 통해서 그런 생각을 털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 갖다가 사고 나면 그때 얼른 털어버리세요. 그 생각 빨리빨리 지워버리세요. 이걸 꾸준히 지워서 모르긴 하지만 한 6개월이고 거의 1년이고 하다 보면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이 없어져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걱정스러운 일이 안 생겨요. 그리고 불행한 일이 없이 안전하게 소공자의 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의 그 텔레파시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들의 영혼이 내 말을 들어서, 무주심이 내 말을 들어서 텔레파시가 나의 말을 모두 받아들이고, 왜냐면 자의식은 자기 경험이 없으면 거부하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된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자의식은 믿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우주심이 나의 말을 직접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가 바로 믿음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교회 같은 데서도 뭐 믿음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자의식을 가지고 믿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되면은 믿다가 잘 안 되면 또 부해가 난다고 해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말을 직접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는 대로 되는 것을 나는 믿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공자의 능은 이렇게 기적처럼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예수도 바로 이런 걸 갖다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라고 말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받아들이고 또 다음에 여러분을 신뢰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소공자의 능은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 또한 파동 문명입니다. 그러면 지구는 지금까지의 입자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지구는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차피 세계로 갑니다. 왜냐면 이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2년 전 내가 이 유튜브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때 나는 여러분들한테 앞으로의 세계는 육각 모양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레파시로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육각 시대라는 게 이제 뭔지 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려 이 주변을 살펴보면
여기저기에 육각 모양의 회사 마크나 아니면 문양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 그림들이 나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것도 내가 잠깐 어디 가서 찍은 거예요. 눈 뜨고 제대로 안 봐서 그러지 보면 요즘 거의 다 육각을 써요. 왜 쓰는지 몰라요. 몸에 좋은 거 좋다 그래서 쓰는 건지 뭐 이런 강의를 듣고서 쓰는 건지 하여튼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내가 유튜브에 나온 후부터, 내가 유튜브에 나온 2년 전이에요. 그 2년 전에는 안 나왔던 사람들이 요즘은 다 나와 있어요 거기. 유튜브에 나온 후부터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유튜브에 참여하여 이제는 TV보다, 요즘은 TV 보는 사람 사람들만 보는 거죠. 머리 깬 사람 절대로 TV 안 봐요 그거. 전부 다 저건 꾸며낸 얘기잖아요 저게. 정해준 대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TV가 정한 대로 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TV보다 오히려 유튜브를 믿고 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는 누구나 올려요. 진실이 많아. 저쪽은 제한되어 있다 이거예요. 전에 TV에서 수시로 보던 사람들이 요즘은 하나씩 보이지 않더니 텔레비에서 사라졌어요. 그러더니 모두 유튜브에 나오는 걸 보면 이제는 이 세상을 담는 그릇이 유튜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유튜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공자의 능 또한 멀리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부터 또 여러분 주변에서부터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소공자의 능은 현실 세계나 죽음의 세계 모두를 보람차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들은 당연히 소공자의 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저 뇌물 주고선 했다면 이제 소공자의 능을 가지면 뇌물 주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사회도 이제 정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소공자의 능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싸이파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싸이파워를 통해 소공자의 능을 이루는 사람을 싸이원이라고 합니다. 싸이원은 곧 미래의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1.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현실 세계는 공간이라는 현실에 너와 내가 함께 사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 한 공간 안에 너도 있고 나도 있고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공간만 함께 할 뿐 사실 사는 삶은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는 건 틀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죽음의 세계는 이 공간이 아니고, 여기는 공간 안에 함께 살지만 죽음의 세계는 내 안에 들어있는 세계나 또 추구하는 세계가 곧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계와 너의 세계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는.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여기처럼 이렇게 만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세 번째, 죽음의 세계는 마음의 작용에 따라 세 가지 특성을 지닙니다. 첫째는 평상시에 여러분의 마음이 작용하듯 그렇게 일어난 작용 속에서 살게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괴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걱정이 많은 사람은 그 걱정이 곧 본인이 사는 세계이고 그 사람은 밤낮 걱정만 하고 살아요. 또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 미움이 곧 자기가 사는 세계입니다. 또 남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괴로움이 곧 자기 세계이고 또 남을 속이는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세계가 곧 자기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못 믿는 세상이죠. 그런 데서 살아보세요. 얼마나 살고 싶겠나. 안정이 안 되는데. 이와 같은 세계를 종교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지옥은 뭐 막 이렇게 화탕지옥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뜨거운 물이 펄펄 끓고 그러는 걸 아는데 속이 그렇게 끓는 거예요 가면은. 둘째는 자신의 안위보다 본인의 그 안위보다 추구하는 세계가 있어서 그 추구하는 세계를 완성하며 사는 삶입니다. 평소에 자신이 추구하던 세계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영혼은 그렇게 살아요. 영혼은 죽더라도 하는 게 영혼이에요. 감수하더라도 그 추구하는 목표가 완성되길 바라며 또 노력하는 삶을 말합니다. 이곳은 근심 걱정이 없고 오로지 바라는 세계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곳입니다. 종교는 이와 같은 세계를 천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으로 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몸과 마음을 뛰어넘어 에너지 본질이죠.
그 이전에 본질 세계를 터득한 사람이 세계입니다. 이것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자 종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제로지대라고 부릅니다. 제로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가 생겨났고 하나, 둘, 세 개는 다시 제로로 간다. 천부경도 이런 말을 하죠. 그게 바로 신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로지대라고 부릅니다. 제로지대는 모든 만물 이전의 세계이며 또 모든 만물이 돌아가야 할 고향인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힘든 지옥을 피해 원하는 자기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누구보다 먼저 자신이 싸이원이 되도록 그렇게 사십시오. 싸이원은 자신이 할 일을 결코 미루거나 또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 싸이원은 항상 현실을 생각하며 현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입장도 내려놓을 줄 압니다. 이걸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치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자기를 내려놔야 되는데 다 지가 하겠다 그러니까. 별것 다 빨갱이, 파랭이, 온갖 까맹이, 별것들이 다 나와서. 나라가 없잖아요. 싸이원은 이 초과학적 지혜를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자신의 뜻에 맞게 원하는 대로 해결합니다. 이렇게 싸이원이 해낼 수 있는 이유는 책임감을 통해 삶을 완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은 정한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음력설을 이 새해라고 부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욕한 대로 된다며 남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자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고 나서 죽는 사람들이 다 이런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남 막 비방하고 허방하고 고소 잘하는 사람들. 예. 요즘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여자 국회의원하고 또 그 어떤 그 방송국 사장이라는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하게 남을 헐뜯고 책망하더니 이제는 자신이 그런 꼴이 되어 사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우주는 돈 벌기 위해 했느냐? 이건 뭐 안 봐줘요. 그 헐뜯은 거에 대한 것만 나타나게 할 뿐이지. 새해는 모두 이렇게 싸이원이 되어서 이 행복한 자기 세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합시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모두 누리며 살고 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두 누리면서 살고 또 죽어서도 자신이 추구하는 그런 세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합시다. 거듭 말하지만 이 세상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주는 항상 여러분 개개인들의 편이다 이런 얘기예요. 사적이기 때문에. 내가 내 세계를 만들듯이 여러분들의 세계를 우주는 또 그렇게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넓고 황량한 것이 바로 우주인 것입니다. 예,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